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하는 그 때가 1858년입니다.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흥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 그 예배당뿐만 아니라 호텔과 그리고 극장에서도 밤낮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들었고, 이 바람이 미국의 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 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29살의 더들리 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은 이제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제인 홀이라고 하는 그런 홀에서 YMCA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당시에 5,000명의 시민이 거기에 참석을 했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1,000명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난 후에 며칠 후에 이 팀 목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바람을 쐬려고 이렇게 밖을 나갔습니다. 가까운 농장 주변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곳간에서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노새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껍질을 벗기려면 노새로 이렇게 그 껍질 벗기는 기계를 돌렸죠. 그 광경에 흥미를 느꼈던 이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제 노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요. 그 순간 코트 소매가 그 톱잎 사이바퀴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이 잘렸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게 이제 코트가 끼어 들어가니까 팔도 같이 끼어 들어가고, 그래서 팔 한쪽이 이제 잘렸고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 분의 머리맡에 가족과 의사와 그리고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팅 목사님은 그 와중에서도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막 하려고 이제 뻥긋뻥긋 거리는데, 그분의 아버지였던 스티븐 팅 목사님이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 젊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일어나라.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라.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잠시 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이 팅 목사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이 소식이 당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북미 대륙에 퍼져나가고 그분의 죽음에 부흥의 물기는 더욱 크게 타오르게 됩니다. 이 팅 목사님의 죽음을 지켜본 템플 장로교회 그 당시 근처에 있었던 조지 더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바로 다음 주일에 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서서 진리로 너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이 말을 전해주세요. 일어나라. 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팅 목사님의 유언에 영감을 받은 시를 하나 낭독합니다. 그 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 시를 지어서 낭독을 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눈물을 짓고 함께 기도했던 이 시가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곡조가 빠르고 그래서 진군가처럼 느껴지지만 이
찬송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젊은 한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고 이런 악한 힘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감기 바이러스가 많은데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예. 보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내적 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강의 원천은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자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건강이 잃잖아요. 그건 한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누가 건강에 자신할 수 있고 누가 생명에 자신할 수 있고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아주 재미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우왕청심문을 준비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고 이러는데 천국이면 이분들이 막 심장마비로 2번 죽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이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왕청심원을 준비한다는 그 말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에 강의를 듣고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 아니시네요?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거니까 사명 잘 감당합시다. 그러고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이면 진짜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요 하나도 안 아프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천국이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인 거거든요. 고통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 또 주위 사람들 이렇게 근심 끼쳐드리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젯밤에 토요일 날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이 생명을 다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호흡하는 것 주님 주신 공기요, 사는 것 주님 주신 육신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악한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범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마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게 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범하는, 너무 이거에 집착해서 모든 게 다 마귀의 악한 권세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요. 없어. 그게 어딨어.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겠어요? 나죠.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건 내가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혈이나 육 그리고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크고 더 비밀하고 그리고 은밀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이 얼마나 큰지 때때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큰지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지만 그 은밀함과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남전쟁 참전하신 참전 용사분들 계십니다. 또 6.25 한국전쟁 경험한 분들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이게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랬더니 악한 날에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은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렇게 제가 잘 다녀왔고요. 이렇게 26개월 2년 6개월 잘 하고 왔어요. 갔는데 처음 훈련소 입소하니까요. 뭐부터 가르치냐면요. 전투와 끝매는 것부터 가르치고요. 옷 깨는 것도 가르쳐요. 그리고 도망갈까 봐 세 사람이 한조 돼서요. 그래서 화장실도 나 화장실 내려오면 야 일어나 해서 같이 가요. 전우조가.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하니까 오줌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깨우기가 이게 갈등이 돼가. 그런데요.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로 해요? 신병훈련소로 보내요. 그리고 뭐예요? 훈련 받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모든 훈련생들은 입이 다 대빨 나왔어요. 왜? 끌려온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저는 6주였거든요. 6주 훈련 받으면 여긴 더 길게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장교로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국방부식에는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제대했어요. 제가 만약인데 지금 군대에 있다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방향으로는 소피도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참고로 말씀이면 군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훈련소 입소하고요. 6주 과정을 딱 거치면요. 자대 가잖아요. 그러면요. 관등성문도 빨딱빨딱 되고요. 그래서 누구 툭 치면요. 이병 김영화 이러고 일어나요. 조용히 해. 자잖아. 긴장이 딱 되니까요. 훈련도 되고요. 뭐 이거 처음에 뭐 이렇게 걸리는데 막 이렇게 걷고요. 그다음에 조용히 이렇게도 하고요. 지금은 다 빠져갖고요. 그런 거 안 해요. 훈련소 입소에서요.
훈련을 받으면 그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훈련이 지나가면 정병이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부대에서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들고 나오는 훈련병 봤어요. 그건 탈영하고요. 무기 나면 그럼 잡혀가요. 무기는 놓고, 그리고 휴가 나오면 군복만 입고 나와요. 그래서 부대에서 나오면 안 입어도 되고요, 보초도 안 서도 돼요. 그래서 휴가 나온 우리 아드님들 가고 싶지 않죠. 복귀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이게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있잖아요. 이거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냈는데요, 그때 미국이 얼마를 돈을 소모했냐면요, 2조 달러, 1200조를 거기다 10년 동안 퍼부은 거예요. 지키고 전쟁하고. 어마어마하죠. 제가 영적 전쟁하려고 1200조를 거기에 버갖고 싸운다? 못 싸울 거예요. 그냥 못해요. 국가가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총체적인 국가 힘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게 전쟁이죠. 그런데요, 오늘 영적 전쟁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전쟁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에?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려고 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기쁨으로 진리를 행하고 허리를 동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른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도울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고 의의 호심령,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고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이 자꾸 불화살 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자극되는 게 너무 많아요.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아까 DTS 수업 하던데요, DTS 하니까 관계들이 막 어렵고요, 내면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내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면의 나쁜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잠잠하면 흙탕물 그냥 고요하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흔들어대니까 내면에 우리의 썩은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이 흙탕물을 막 흩으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믿음의 방패, 이 일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자꾸 쏘는 불신의 불화살들이 있어요. 변명의 불화살들이 있어요. 판단의 불화살도 있고요, 분열의 불화살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훈련 잘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사과하고 그것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풀어지는 것 같으나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사과하라 할 때 사과하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사과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사과하고, 가서 말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다루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사과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때에 그거 관계 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그 열매는 진실의 열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쓰신 책,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요, 복종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복종 훈련할 때 제일 좋은 건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불편함 때문에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변명이 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풀린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 복종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풀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인데 이게 말씀이래요. 이거 어떻게 가질까요? 아주 단순한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동행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 악한 권세를 끊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벼려지지 않은 검을 막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휘둘러도 안 끊어지죠. 이게 왜 성령의 검인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 검 자체가 이게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요, 살짝 폈는데 확 하고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벼려지게 하는 것이, 이 말씀 그 자체는 능력인데 그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벼려져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그래야 내가 든 이 성령의 검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수많은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벼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악한 권세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우리의 검이 되죠. 이거 잘라봐도 안 돼, 이거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가끔 이거 효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악한 막 도둑들이, 막 강도들이, 떼강도들이 막 오는데 이거 휘둘릴 수 있겠어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칼을 휘둘르려고 그러는데 복음이요 확 하면요, 칼도 잘리고, 잔인하네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의 검 이러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힘주시고 순종하던 자들에게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의 물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 힘든 이 죄성들이 막 드러날 때에 이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악한 자들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마음 주셨을 때 결단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벼려져서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악한 권세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시죠. 우리는요 그저 십자가 군병 한 명입니다. 십자가의 군병 한 명이 하나 모이면 십자가 군대입니다. 그 군병이 모여서 군대가 될 때에 제일 힘든 건 그거잖아요. 돌격 앞으로. 근데 나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것 같아요. 이야, 그리고 같이 가야, 그래야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군병이지만 모이면 군대가 되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군대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과 348장 그리고 183장을 연이어 부르고 주어진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